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고통의 바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8가지의 고통, 즉 8고로 총괄하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탈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이 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을 쌓기 때문이고요.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소재,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사실 저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세상의 애매모호함과 나의 불안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일련의 상태를 알아듣기 쉽게 고통이라고 일단 칭한다면 도대체 이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최진석 교수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함께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단정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피터 월리가 쓴 철학 가계에는 다음과 같은 모차르트의 말이 나와 있다.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발상인가? 음표가 음악을 담고 있다는 시각과 음표들의 차이로 음악이 존재한다는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체론과 관계론, 세계를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다음 2가지로 거칠게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세계를 무엇 혹은 어떤 것으로 보는 실체론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세계가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즉 이것은 다른 여러 것들과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관계론인 것이다. 인연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생수를 한 병 건네줬다. 만져보니 선선한 정도이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와서 그 병을 만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분명 대단히 차갑다고 느낄 수 있다. 생수병에 차가운 성질이나 선선한 성질이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로지 누군가 생수병을 들었을 때 가령 나와 생수병의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다. 생수병을 건넨 타이밍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수업 중에 물을 건네냐고 생각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절묘한 시간에 교수를 돕기 위해 건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필 이 시간에 라고 생각했다면 그 행위 자체의 불편함이 특정한 성질로 들어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런 행위를 불편하게 여기게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도 절묘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관계성만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더 보자. 지인의 자녀 중 딸기를 못 먹는 아이가 있다. 딸기 표면의 씨가 모조리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의 눈에 비친 딸기가 수백 개의 눈이 달려있는 모양새라니 얼마나 징그럽겠는가. 허나 다른 사람의 눈엔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아이와 딸기 사이에 존재하는 인연의 조건이 작동해 딸기가 눈으로 보이는 특정 현상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철학의 내용은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있고 그러니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단정짓는 실체론의 시각에서 벗어나는데 1차 의의를 둔다. 실체론은 대체로 소유적 태도와 상을 짓는 태도로 세상에 나타난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버스를 타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가버린다. 원망스럽다. 조금 더 빨리 나올 걸 하면서 마음은 후회스럽고 불편하다. 고통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떠난 버스가 자신이 탈 버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을 짓는 행위다. 내가 탈 버스라고 내 마음속에서 정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소유적 태도이자 상을 짓는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교의 소유 개념을 오해한다. 무소유란 개념을 두고 사람들은 줄곧 가진 게 많은 삶을 버려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무소유라는 말이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상을 지어서 그것을 단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바로 무소유다. 요약하자면 사실을 자기가 고정한 틀에 가두는 게 바로 소유다. 이 소유는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왜? 모든 것을 단정해 버리려는 소유적 시선과 내가 발 딛고선 이 실상은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자. 잘 맞지 않는데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관철시키려는 것이 결국 집착이다. 무언가를 애정하고 관심을 둬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가 집착이 아니다. 고집하여 관철시켜 종국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집착이다. 이 집착으로 업이 쌓인다. 인간이 업을 쌓는 이유는 그림자처럼 느슨하게 존재하는 것들,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고정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즉 업을 쌓는다는 건 이 세계의 진실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정되지 않은 상태, 세계는 애매모호하고 불안하다는 그 실상을 아는 경지를 깨달음이라 하고, 이를 불교 용어로 각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이 세계가 그림자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실상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자의 사상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안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 노자 사상의 기본 구도는 이 세계가 두 대립면의 꼬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유무상생,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란 뜻이다. 이 세계는 마치 직물이 짜여 있듯이 교직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있거나 온전하게 없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있음과 없음이 짜여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오로지 관계로 파악된다. 노자는 이 유무상생을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로 파악하고 거기에 글자를 붙여 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도는 현이나 새끼줄을 가지고 묘사하는데, 현은 대립면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상호 뒤섞여 있고, 새끼줄은 대립면의 두 가닥이 꼬여 있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이 유무상생, 도를 일로 표현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젓가락이 아닌 새끼줄처럼 생겼다. 이 하나, 즉 일을 네 글자로 풀어 말하면 유무상생인데, 옛날부터 대립면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다. 하늘이 맑은 이유는 하늘이 일을 근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무상생의 구조 위에 있고 대립면의 긴장 위에 서 있기 때문, 즉 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된다. 땅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이유도 이를 근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를 근거로 한다.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갈고, 통치자는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올바르게 한다. 신이 영험하고 계곡이 채워지고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며 잘 사는 이유 역시 이 하나, 이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대립면의 공전을 감당한다는 뜻이다. 노자는 자연계의 존재나 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를 운용하는 정치 영역까지 모두 대립면의 꼬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잘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일까? 여기서 정말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하늘이 끝없이 청명하려고만 하면 장차 무너져 내릴 것이고,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질 것이며, 신이 끊없이 영험하려고만 하면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계곡이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들면 장차 말라버릴 것이며,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장차 소멸하게 될 것이고, 통치자가 끊임없이 고귀하고 높게만 행세하려 들면 장차 실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이 세계의 대립면 사이에서 오는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쪽을 단정하고 선택하여 그쪽으로만 치달으려고 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청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유무상생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인데, 만일 청명함이 좋다고 계속 청명한 상태로만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면 하늘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청명한 하늘은 오로지 비바람치는 하늘과의 공존 속에서만 청명함을 유지할 수 있다. 땅이 튼튼하게 버텨주는 것도 물렁물렁한 상태와 공존하기에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두고 아니 그럼 성공이든 행복이든 한쪽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고? 라는 식으로 1차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 발을 딛고 선 이 세계가 대립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여기서 오는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기에 이런 순간도 있고 저런 순간도 온다는 것을, 그 사이를 기꺼이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학은 끝이다. 대립면의 긴장이란 걸 품고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의 통치자는 스스로를 고인, 즉 부모가 없는 사람, 짐, 그러니까 조그맣게 갈라진 틈 혹은 그림자와 같이 사소한 사람으로 칭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리는 칭호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신이 낮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이 사람의 높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몇 가지 명예를 지키려 하다가 명예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옥처럼 고귀해지려고 하지 말고 돌처럼 소박해져라. 여기서 노자가 돌처럼 소박하라고 이른 것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돌처럼 사소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빛나되 눈을 부시게 하지는 않고, 빛나되 그 빛이 다른 하찮은 먼지들과 조화를 이뤄 같이 한다.
외부의 것들을 제압할 정도로 빛난다 함은 하나의 방향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것인데, 대립면의 긴장을 품은 사람은 다른 이의 눈을 멀게 하는 하나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모습은 돌처럼 소박하다. 대립면의 긴장을 품는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통 사랑이라 함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상태일 것이다. 사실 사랑은 이별을 포함한다. 이별과 사랑이 한 세트인 것이다. 대부분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서 깨지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깨지기도 한다.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해야 하고 바로 답을 해야 하고 서로 다 알아야 해서 캐묻다가 금이 간다. 한쪽으로 치우쳐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동작이든 대립면의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의 질을 부정한다. 대신에 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세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능력은 지의 방법이 아닌 명의 방법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명은 해와 달이 합쳐진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해를 해로만 또는 달을 달로만 아는 것은 지라고 한다.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 해와 달을 상호 연관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명이라고 하는데, 고대 한자 사전에서는 이 지를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 풀이한다. 즉,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일반적인 지식보다 좀 더 높은 지식이 있을지언정 자기가 철저하게 믿는 작은 대롱 구멍으로만 세상을 보면 지, 해와 달을 동시에 포착해 관계를 이루는 한 번의 사건으로 보아 대립을 이해하고 그 사이의 긴장을 느끼는 능력, 이게 바로 명이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통찰이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안다 할 때는 대개 현재 우리말로 고정관념이라 말하는 특정 개념이 작동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분리된 상태로 세상을 보려는, 자신의 고집된 구멍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분리하려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떨까? 자기는 구체적인 느낌이 있는 존재다. 개념이 아닌 내적인 상태가 개입된다. 내 마음이 이런 것도 같은데 저런 것도 같다. 유무상생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알미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것, 자기에 대한 알은 항상 실제적인 알미다. 주와 객관의 분열이 통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이다.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면 인간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과 이 세계와 내가 발딛고선 실상과 순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고 노자는 말한다. 도덕경에는 봄날 얼음이 풀리듯이 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광경을 본 적 있는가? 얼음이 풀리는 그 경계 지점은 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얼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이다. 당신이 사는 세계가, 당신이 인생이 그렇다. 그 자체가 실상이다. 분명함은 구분 이후의 명료한 상태이다. 그런데 세계는 경계가 계속 중첩되는 모호한 상황의 연속이다. 그러니 이 모호함, 거기서 오는 내 안의 불안함은 오히려 품어버려야 할 것들이다. 분명한 구분 없이 대립면들의 관계로 되어 있는 세계의 실상과 그 실상을 내면화한 정신적 경지는 언제나 가물가물하거나 어둑어둑하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인생을 두고 막막할 수도 있고 설렐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다. 당신의 마음은 봄날 얼음이 풀리듯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므로 내공은 대립면의 긴장을 품고 있을 때 나온다.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때 반대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사람은 진중해진다. 자기가 진실이라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내공을 발휘해 긴장을 유지할 때 오히려 폭발력이 터져 나온다. 지금 당신 앞에 의자가 서너 개 놓여 있다고 하자. 이것이 언제까지고 의자일 수 있을까? 이 판자와 못을 분리해버리면 그것을 의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의자는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로 잠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잠시 있는 것이라 하고 가유라 칭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떠하다고 부르는 특정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당신을 어렵게 한다면, 마음이 힘들다면 그저 잠시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이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이 자기 표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배움이라는 수단을 끊임없이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표현이 안 되는 공부는 끊어버려라. 배움이 습관이 되면 평생을 배우기만 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 다른 사람의 생각만 배우다가 생이 끝나기도 한다. 배움은 오로지 수단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제나 자기를 표현하려는 용트림을 하기 위해,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특정 이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만큼은 놓지 마라. 이 기본적인 자세를 노자는 자율이라 칭했다.
스스로 자기의 방종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대립면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특정 상태에 가둬놓고 그 상황에 애만 태우거나 취해 있거나 하면 방종을 피할 수 없다.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특정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드러난 자율적 주체는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긴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듯 죽을 때도 짐승의 눈빛으로 죽으리라. 야수의 눈빛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정신적 자유를 회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품고 언제나 그 불안한 경계에 있음이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를, 그렇게 고통을 놓아주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